현재 세계에서 군주제를 도입하는 국가,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28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강대국을 꼽아보자면 영국과 일본 정도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영국과 일본의 제도는 군주가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국가의 상징으로만 남아있는 입헌군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왕을 천황이라 부르는데 예부터 국민들은 그 천황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뒤 당시 히로히토 천황은 자신의 신격을 부정하는 인간 선언을 공표하게 되고 이후 제정된 헌법에 따라 천황은 정부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적 존재로만 남게 됐습니다. 이처럼 현 시대의 왕을 통치자로 여기는 나라는 많지 않고 혹 있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역할일 뿐 왕으로서의 통치력이 크게 발휘되는 나라는 대부분 소수 국가들입니다. 즉 인간을 왕으로 삼는 제도는 사실상 완전하지 않고 그 권세가 영원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라는 개념을 완전하게 갖추고 또 영원히 다스리는 한 왕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통치 방법과 영역 등 모든 면에서 일반 역사 속 왕들과 비교할 수 없으며 마땅히 최고의 왕, 왕 중의 왕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참된 의미를 깊게 묵상하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스가랴서에서 소개된 한 왕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는 가운데 종려주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왕이신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모습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화평의 왕이십니다. 다 같이 본문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스가랴는 본서의 저자이자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 후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당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재건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결단케 하시어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합니다. 귀환 후 성전 재건에 착수하였지만 사마리아 총독은 이것을 곱게 보지 않았고 각종 중상 모략으로 방해 공작을 받게 됩니다. 성전을 위한 공사는 14년가량 중단됐고 기근과 흉년 등 어려움은 계속되는 가운데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마저도 점차 식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바사왕 다리오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속국들에게도 자기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스가랴 학개 선지자의 헌신 속에 결국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와 다리오라는 왕을 주님의 역사를 준행해 나가시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셨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던 스가랴 선지자는 다채로운 예언과 환상 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내고 영적인 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 예언들 속에는 메시아 사상이 담겨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신약 시대에는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9장의 본문도 그런 구절들 중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대한 소망을, 이 시대 우리에게는 진한 감동과 은혜를 제공합니다. 앞선 1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이요
백성들의 원수인 열방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도래의 배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소개하며 선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딸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며 반복을 통해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도래를 맞이할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상실감이 아닌 기뻐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소망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적인 안심을 갖게 한 선지자는 이어서 그들에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하며 시드기야 이후로 끊어져 있던 왕이 임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소개하기를 공의롭다 하였고 구원을 베풀리라 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왕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공의롭지 못한 왕들 속에 백성들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어 결국 포로 생활까지 겪게 되었기에 백성들에게는 공의로운 왕이 필요했습니다. 또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로 외롭고 고단한 시간을 보냈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풀 능력 있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거기다 그 왕은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다 하였습니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하였는데 나귀는 일반적인 운송 수단이었고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노새를 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당시 왕족들도 노새를 탔다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기록에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귀가 권력자의 위엄을 나타내는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말이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상류층은 주로 말을 탔다고 합니다. 따라서 솔로몬 시대 이후 왕이 나귀를 탄다는 것은 겸손의 상징으로 이해함이 더 자연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나귀는 다윗 시대로 접근해서 볼 때는 왕의 자격을 나타내고 솔로몬 시대로 접근해서 볼 때는 겸손을 드러내는 두 가지 성격을 잘 나타내는 동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존귀한 자이며 무엇보다도 겸손한 왕으로서 임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왕이 다스릴 왕국의 통치 형태와 범주를 소개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하듯 새 왕국은 군사적인 정복,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화평의 소식, 즉 복음 안에서 평화를 이룩하는 통치를 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가리키며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자손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그 통치 범주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적이며 우주적인 영역에 이를 것임을 드러냅니다. 페르시아, 로마, 대영 제국, 미국 등 세계의 역사 속 그 어느 강대국이 세계를 호령한다 한들 이 왕이 통치할 새로운 왕국의 통치력과 범주를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부여받은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소속감 속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통치의 구조적 분립이 필요 없는 공의 그 자체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여당, 야당, 좌파, 우파 등의 진영 속에 피곤한 정치적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정자들의 무책임한 모습이나 권력자들의 갑질이 난무하는 세상이 아닌 겸손의 미덕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사실을
자랑으로 삼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나라의 방향대로 나의 삶을 맞춰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먼저 공의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그 공의의 삶에 동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의 공의를 알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나 사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교훈대로 우리는 오직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 의를 쫓아 올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인의 길에 들어섰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것과 같이 생명의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히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완전한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멍에를 메고 그분을 배워나간다면 우리는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어린 나귀에 앉아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그분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이 결국 공의를 이루어 온 세상을 화평케 하신 사건을 내 인생에 온 인류의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으로 여기고 긍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화평케 하는 주님의 일하심 속에 목격자이자 안내자로서 선하게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고난의 여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겸손히 입성하신 화평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며 의인의 길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희생의 왕이십니다. 다 같이 본문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오실 새 왕에 대한 소개는 계속 이어집니다. 11절에 너라는 호칭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는 앞선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는 새 왕을 모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언약의 피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24장 4절로 8절에 시내산 언약 당시 언급된 언약의 피와 연결됩니다. 당시 모세가 피를 제단에 뿌리며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읽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에 담겨 있는 중요한 원리인데 언약이란 하나님 편에서의 선포만이 전부가 아니며 백성들 편에서의 준행이란 선한 다짐과 순종이 동시에 체결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그 언약의 피가 여전히 유효하며 그것이 발효됨으로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요셉이 형제들로 인해 빠졌던 또 예레미야가 고관들로 인해 빠졌던 구덩이와 같은 용어로 죽음의 공포가 눈앞을 들이우는 절망적인 상황을 그려줍니다. 바로 그런 절망의 구덩이에서 노임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의 효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피 속에는 분명 말씀에 준행하는 순종적 자세를 바탕으로 두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피의 의미는 더 나아가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실 보혈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언약의 피는 결코 하찮게 여길 수 없는 위대한 희생의 산물이요 구원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절망과 비탄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예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참된 백성의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그런 언약의 피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신앙할 때 주의 백성은 12절에 기록한 대로 소망을 갖게 되는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고 부른 것처럼 갇혀 있는 시련의 상황에 있다는 것은 상황의 종결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요새로 돌아오라고 하시며 결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기다릴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그 기다림은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는 말처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쁜 사랑으로 그 백성을 기다리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고 하신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과 맺은 언약의 피의 효력은 참으로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은 희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우리들의 왕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세상 어느 역사에서도 그 어떤 성군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피 흘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왕은 없었으며 또 희생에 낳은 결과가 온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위대한 왕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그런 왕의 통치에 걸맞는 백성이었는지 돌아보는 가운데 바로 된 국민의식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늘 나 자신과 관계된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며 섬기는 것은 꺼려하는 우리의 본성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보이신 모범과 대치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본으로 삼아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가치하거나 유해한 일이라면 응당 시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물 없는 절망의 구덩이에 갇힌 우리의 현실을 타개할 소망이요 해답입니다. 살려주시는 것만이 아닌 갑절이나 더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진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마시는 주님의 희생 앞에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택자 구원의 대사명 수행을 위해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고 외치는 가운데 그분의 흘리실 언약의 피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구속하심의 소망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고난의 여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입성하신 희생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며 구원인의 감격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승리의 왕이십니다. 다 같이 본문 13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새로운 왕에 대한 예언은 더욱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본 구절을 두고 새로운 왕이 임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헬라 세력을 물리치며 얻게 될 승리의 소식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그 후에 있을 마카비 전쟁의 예언으로 보는 것인데 그것도 일견 일리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정짓기보단 구속사적 해석으로 접근함이 더욱 나아 보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살펴봤던 유다와 에브라임, 즉 주님의 영적 백성들을 통해 이방을 철저하게 정복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백성들 자체를 활이요, 화살로 삼고 자녀들로 하여금 헬라 자식들을 치는 등 용사의 칼과 같도록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적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평화롭고도 강력한 정복일지를 나타냅니다. 그 전투는 14절 기록대로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서 싸워주시는 든든한 전투이고 나팔을 불게 하신 이미 승기를 잡은 전투입니다. 심지어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당시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와 재산과 인명에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던 바람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압도적인 승리를 그려줍니다.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호위 가운데 완전한 진멸을 이룬 백성들은 즐거운 승리의 연회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한 백성들이 얻는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함과 동시에 왕관의 보석같이 빛날 것이라 합니다. 그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참으로 클 것이며 각종 수확물들은 청년과 처녀들에게까지 넉넉히 제공되는 풍성함과 강건함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최근 시작된 총선 선거운동의 구호나 공약들만 보면 몇 년 후 우리 지역과 나라와 이 세상이 꿈과 희망의 나라로 또 인류 사회로 발전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포퓰리즘 정책과 공수표 공약만 남발하며 제대로 된 일은 하지 않는 정치판이기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늘 실패와 갈망의 심경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만일 신앙인이 아닌 그저 세상의 국민으로만 산다면 과연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얼마나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무언가를 성취할 때 얻는 감격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강력하고 압도적이며 찬란한 영광의 결과물인지 되물었을 땐 대다수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주를 하며 복음의 역사를 위해 진력해 나간다면 때론 힘든 순간이 따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영적 전투에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시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포기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 위에서
번개 같은 지원 사격을 해 주실 것이며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불게 하시며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통해 적군을 압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완전한 구원이자 감격적 승리를 누리며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고 형통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영광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아름다움과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들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승리의 왕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과 만방에 전하며 반드시 승리할, 아니 이미 승리한 영적 전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난의 여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입성하신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초라해 보이고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기도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통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후의 사역은 온 인류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속사의 정점을 이루신 만왕의 왕이요 유일무이한 대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완전하고 어제도 오늘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격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 화평함을 누리되 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섬김의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적 전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여는 종려주일, 겸손의 모습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화평의 왕,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희생의 왕, 그 백성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동참하는 가운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모범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